하나님 아버지, 저희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러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올바른 성경을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러한 많은 것들을 항상 잊지 않고 항상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저희들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과 또 주님의 올바른 말씀과 또 주님의 진리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받은 것을 나눠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또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바르게 공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그 점진적 계시의 원칙 5과를 하다가 중간에 멈췄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계속하고 만약에 시간이 되면 6과를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과는 이제 분명한 구절 중심의 원칙, 그러니까 분명한 구절 중심의 해석 원칙, 원래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네요. 예, 그래서 5과를 나가고 시간이 되면 6과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본 것이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봤었는데 성경에 나온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 이것을 봤었죠.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말씀 먼저 봤었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20절에서는 아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이 끝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끝났어요. 그리고 완전히 완성돼 버렸어요. 그렇죠. 만약에 성경 외에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걸 계시해 주신다.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자연 계시 이런 거 말고 그거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충분히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일반적인 그 자연 계시 이거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주신 순서를 생각해 보면 성경을 먼저 주시기 전에 일반적인 계시를 먼저 주셨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계시를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런 일반적인 자연을 통한 계시는 간접적인 계시겠죠. 그래서 그걸 주시고 나서 이제 성경을 주셨잖아요. 구약 성경 먼저 주셨죠. 이것은 이제 특별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계시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계시, 구체적인 계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일반적인 자연 계시를 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지만 그것만 보고 구원받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알고 믿을 때. 근데 주의할 것이 주님께서 해주신 일을 단순히 믿는 것이긴 한데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물론 이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구원은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things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인격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어떤 자연을 통한 계시 이런 것을 보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인 성경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기록된 성경, 그러니까 특별 계시로서의 이제 특별한 계시로서의 계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계시는 계시록이 끝나고 나서 신약 성경이 끝나고 나서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그것을 받았다. 자기는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게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 몰몬경이라든지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들. 이 있겠죠. 여호와의 증인들도 자신들이 말하는 어떤 특별한 계시를 담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은 성경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것도 맞고 성경도 맞을 수는 없기 때문에 성경이 부족한 것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걸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들은 잘못된 얘기라는 것이에요. 그런 얘기들 이면에는 성경이 잘못되었고 성경이 부족하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기록이 끝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도 안 하시고 교제도 안 하셨냐? 사람들과 2000년간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안 하셔도 교제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구약 중간기 400년간이잖아요. 400년간은 보통 세상 어떤 신학자들, 그러니까 성경의 계시의 온전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 400년간에는 기록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신 사실은 있었겠죠.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끝으로,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더 이상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더 이상 새로운 계시를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이요. 하지만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겠죠. 그래서 교회 어떤 중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교제를 나누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을 끝으로 마지막 말씀하셨는데 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각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끝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봤었죠. 다시 한번 보면 22장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랑 되실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 그렇죠. 의미심장하겠죠. 더. 물론 예수님의 다른 모든 말씀들이 의미심장하지만 마지막 말씀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속히 오시겠다 말씀하셨는데 coming soon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I come quickly예요. 내가 속히 오겠다. 오실 때 빠르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분은 그럼 예수님 오실 때가 멀었나 보다 coming soon이 아니라고 하니까 곧 오신다고 안 했으니까 하는데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항상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냐 누가 이렇게 묻는다면 예수님께서는 만약에 시간으로 치면 12시 정각에 오시는데 그럼 지금 몇 시냐? 11시 59분 59초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시에 오시는데 11시 59분 59초 이제 12시가 거의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화장실에 가면 안 돼요. 화장실에 갔다가 기차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시에 오시는데 지금 12시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12시예요. 말하자면. 11시 59분 59초면 딱 보고 12시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12시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오실 수 있어요. 근데 이 1초가 얼마나 또 오래 갈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할 수가 화장실에 가면 안 돼요. 그냥 계속 기다려야 돼요. 근데 만약에 12시에 오시는데 12시에 기차가 오는데 지금 12시 1초예요. 그럼 어떨까요? 약간 지났죠, 1초. 화장실에 가도 될까요? 안 오네 하고 가도 될까요?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더 안 돼요. 그렇죠. 이제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런 상태라는 거죠. 다만 예수님께서 곧 오겠다 이 말씀만 안 하셨을 뿐이지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그것은 아버지께서 결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권위를 언제 오실지 결정하는 권위를 아버지한테 맡겼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죠. 아버지가 더 높기 때문이 아니에요. 역할을 그렇게 나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심판을 또 아들에게 맡기셨잖아요. 역할을 분담하신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딱 결정하시면 그때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의 날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아버지께서 결정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속히 오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오실 때가 되면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께서 결정하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17절에 보면, 20절 그 전으로 넘어가서 17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들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님의 말씀은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증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드러내서 막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직접 말씀하시는 적은 거의 없지만 가끔가다가 있어요. 이 계시록 22장 17절이 대표적인데 그 전에도 있었어요. 아마 제가 더 다른 곳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히브리서 3장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히브리서 3장 한번 볼까요? 말이 나왔으니까 히브리서 3장 8절에 보시면 7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르시기를 여기 성령님 말씀이 있네요.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보세요. 성령님께서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성령의 은사 막 이런 거 얘기하시지 않아요. 성령님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성령님은 항상 증거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경노하던 때와 같이 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분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항상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님께서 과거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기지 말라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기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 하신 말씀은.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많은 말씀을 거의 말씀을 안 하시는데 갑자기 하시는, 그러니까 아주 간혹 가다가 하시는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성령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그렇죠. 구원받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성령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구원받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인생에 있어서 다른 것 중요해요. 그렇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살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어느 정도는 중요하겠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돈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중요해요. 어느 정도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성령님께 하니까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오라고, 거저 와서 거저 구원을 받으라고 이 말씀하셨죠.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성령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면서 혼자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령님께서 함께 말씀하신 파트너가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신부예요, 교회.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이래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성령과 신부가 함께 초청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지금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 교회를 통해서예요. 교회를 통해서. 보세요.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데 그 말씀이 또 뭔지 아세요? 방언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저 값없이 구원받으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을 대신해서 어떤 사람이 말을 한다면 내용이 무엇일까요? 구원받으라는 말을 하겠죠. 값없이 구원받으라. 그렇죠. 누구든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누구든지가 아니라 어떤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어 한다면 그건 성령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님께서는 예정된 사람만 구원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누구든지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성령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고 싶고 어떨 때 그러니까 내가 그런 감정을 원하지는 않지만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99.9%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서 일하시는 분이거든. 성경적인 분이셔서 성령님께서는 성경적인 분이시죠. 그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걸 말씀하신다면 그건 성령님이 아니에요. 악령이지.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 이 말을 내가 해야겠다 생각이 들 때 대부분은 성령님께서 주신 생각이라는 겁니다. 근데 안 할 때가 있죠. 저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성령을 소멸한 거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우리 육신을 가진 입을 갖고 계시지 않잖아요. 성령님께서는. 물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입 없이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과 같은 음성을 내려서 거듭나야 된다 너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화끈할 것 같은데 복음 전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누구누구야 너는 거듭나야 된다 그럼 깜짝 놀라겠죠. 그 사람이. 그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내가 성령님의 의견에 동의하면 성령님께서는 먼저 나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네 육신을 써서 내가 저 사람에게 진리를 전하고 싶은데 네가 그렇게 하겠느냐.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신사다운 분이거든요. 예수님의 성품 중에 신사다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I am
젠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했는데 우리 뭐라고 했죠? 보통 성경에서 친절하다 이렇게 젠틀을 번역했는데 한마디로 젠틀, 예수님은 젠틀하신 분이세요. 성령님도 당연히 젠틀하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잖아요. 젠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억지로 막 어떻게 하시지는 않으세요. 동의를 구하세요. 그렇죠? 젠틀한 사람은 동의를 구하잖아요. 그렇겠죠? 우리가 거기에 동의하면 이제 우리의 몸을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하는 것처럼 이게 또 반복되는 거예요. 이 일이. 동의를 구하시는데 동의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죠. 우리가. 그렇죠? 그냥 지금 창피하니까 좀 조용히 계십시오. 성령님.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지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이 시대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누구 꿈에 나타나서 갑자기 누구누구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그게 생각날 거 아니에요. 어떤 걸 지어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그걸 생각해서 생각나게 하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어쩔 때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기가 막히게 좋은 것들, 또 어떤 적당한 성경 구절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돕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증거하면 이 사람이 생각해보고,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적당한 말이니까. 여기서 만일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거나 성령 안에서 걷고 있거나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거나 성령님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하게 되는지 아시냐는 거죠.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값없는 생명수를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루 종일 집에서 춤을 췄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라는 초청의 말씀이었죠.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22장, 계시록 22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보시면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꼭 하나님께서 빼시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지 않냐, 요한이 하는 말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특히.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계시록 22장 18, 19절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자신의 말씀에 추가하거나 삭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외경이나 몰몬경이나 그 밖에 어떤 신흥 종교에서 주장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거룩한 언약, 이런 것들은 쓰지도 말고 믿지도 말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었죠. 이런 것들, 성경에 더해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약, 이런 거 지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몰몬경이에요. 그런 것들을 쓰거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의하면 여기에 계시록에 기록된 재앙들을 거기에 더하거나 참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미국의 남부 지역에는 독립침례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독립침례교회들. 그래서 어떤 지역에는 10분 거리에 5개의 독립침례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좀 부럽죠. 우리는 어떤 큰 도시에도, 지방 도시들에도 독립침례교회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 막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킹제임 성경과 어떤 진리들을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아예 교회 안 다니는 것보단 기존에 있는 개신교회에 다니는 게 더 나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도. 근데 이제 좀 개인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알고 진리를 알고 나니까 설교가 전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도저히 자기 신앙 양심상 기존에 있는 장로교회나 감리교회에 다니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억지로 다니라 또 이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참 그렇다고 해서 교회 다니지 마시라고 이럴 수도 없고 정말 곤란한 경우더라고요. 어떻게.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남부 지역에는 바이블 벨트라고 그래가지고 독립침례교회 아니면 근본주의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주의 교회는
어떻게 보면 킹제임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하다 이렇게 믿지는 않지만 복음을 전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전천년주의를 믿고 올바른 교회예요. 우리가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외형적인 면에 있어서 건전한 교회고, 근데 그런 교회들이 바글바글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가 그런 지역에 사는 어떤 형제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설교자로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라고 어젯밤에 자기한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장소가 없으니까 우리 집, 자기네 집 거실에서 교회를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보통 그러거든요. 이제 자기가 설교자로 부름받아서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장소가 없잖아요. 자기네 집에서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혼자 교회를 하는데 벌써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생각이 항상 예배당부터 크게 짓고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적절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배당 자체가, 교회 건물 자체가 목적이 아니니까 그건 도구에 불과하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도구에 불과해요. 그렇죠?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장소를 얻는 것이지 장소가 목적은 아니에요. 100평이. 근데 한국에서는 막 크게, 예를 들면 50명 모이면은 100명, 150명 모이는 장소를 얻어야 사람들이 온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교회를 시작할 때 자기 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면 이제 거기서 다 또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어떤 장소를 빌리고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해 나가겠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이미 교회가 많은 지역, 5분마다 하나씩 있어요, 교회가. 거기서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도 다 대부분 건전한 교회예요. 근데 교회를 세운다면 그것은 그 부르심에는 좀 문제가 있겠죠. 근데 그런 부르심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라고.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가 목사가 돼야 된다. 뭐 신학교에 가라. 아니면 교회를 당장 세워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아요. 직접적인 말씀은 성경에서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시는 게 있을 수는 있어요. 부르시는 게. 그거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지만 그 사람에게 부르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그 부르심이 일단 성경에서 뭐 어떤 부르심이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는데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두 가지 형태로 두 가지 것을 유념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내적 확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외적 확신이에요. 그건 뭐냐면 내적 확신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 가운데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정말 부르신 것 같은 생각이 있고 느낌이 있고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스펄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다른 무엇으로도 만족함이 없어요. 어떤 직업으로도. 이 세상에서 막 좋은 직업들 있잖아요. 만족함이 없어요. 대통령을 시켜줘도 만족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설교자가 되길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적 부르심. 그러니까 내적 부르심에서도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겠지만 스펄전의 표현에 의하면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직업 좋은 걸 시켜줘도 만족함이 없어요. 그걸 시켜줘도 싫다고. 몇 천만 원 월급을 준다고 그래도 싫다고 그래요. 설교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내적 부르심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은 지금 있는 많은 교회 목사님들한테 내일부터 월급을 3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예를 들면 이 일을 하십시오. 다른 일 하면 많이 그만두겠죠. 부르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성에 안 차요. 그게 눈에 안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는 설교자가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부르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를. 그렇죠. 그래서 그게 있는데 또 내적 부르심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전할 말씀이 있어요. 고민하지 않아요. 물론 요번 주에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가장 적당한 말씀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은 하죠. 그렇죠. 그런데 와 이거 뭐 설교 머리를 아무리 쥐어짜내도 설교를 할 게 없다. 이런 목사님들이 있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을 위해서 어떤 설교학 재료들이 파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완전히 준비된 설교. 그렇죠. 그래서 뭐 보통 목사님들이 주일 오전 설교, 뭐 저녁 설교, 그다음에 뭐 새벽 기도회 설교 5개 보통 이렇게 일주일에 한 7개 정도 하거든요. 굉장히 많이 해요. 보통 개신교 목사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설교가. 그래서 설교를 그렇게 한 달에 예를 들면 뭐
뭐 30편 정도 아니면 20편 정도를 완전히 다 써서 읽을 수만 있도록 그렇게 해서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사가 엄청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단서가 시중에서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딱 이걸 붙이면 이제 목사님들이 안심하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비슷한 걸 만들어서 2년 동안 판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의도는 뭐였냐면 좀 바른 설교를, 목사님들이 바른 메시지를 전하면 일단 간접적으로 바른 메시지가 선포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의도로 설교문을 만들어서 설교문 그다음에 예화 이런 자료들을 만들어서 2년 동안 판매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본문도 킹제임스 성경으로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개신교회는 좀 맞지는 않았겠죠. 그런데도 그 국민일보에 광고를 내니까 일주일 동안 1000통 이상의 전화가 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었어요, 출판사에서. 그렇게 문의가 많이 올 줄 몰랐어요. 막 빗발치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렇죠. 1000통, 하루에 100통 이상이 온 거예요, 전화가. 킹제임스 성경 막 알리고 그럴 땐 전화 안 와요. 하루에 한 통? 뭐 이렇게 올까? 설교를 판매한다 보니까 막 100통이다, 하루에. 다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그 사역, 그 단체에서 갑자기 중요한 인물로 제가 보상을 하게 됐어요. 너무 다 막 전화가 그렇게 오니까. 근데, 나중에는 좀 한계가 있고, 좀 그래가지고 그만뒀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도 그거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장사가 엄청 잘 돼요. 어떤 분, 간접적으로 거기에 참여했던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 하시는, 그분도 목사님인데, 설교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통장에 12개를 썼대요, 12개. 대단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한국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부르심 없이 목회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메시지가 있어요. 전할 메시지가 있어요. 그렇죠. 구약성경에서 보면 선지자들 있잖아요. 선지자들이 뭐 전할 말이 없다. 이렇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전할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걸 전했을 때 박해받아서 그게 문제지. 전할 메시지, 돌팔배제를 당해서 문제지. 사도 바울도 전할 메시지는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정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스펄전 목사님이 쓴 목회자 후보생들에게라는 책입니다. 1, 2, 3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이 가장 내용이 좋고 2권이 약간 좀 덜하고 3권이 좀 더 덜해요. 1권에 많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어떤 자기의 부르심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이제 한국 목사님이 쓴 책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김남준 목사님이 쓴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이 책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청중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설교자.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그걸 다 읽어보고 나서 거기서는 지금 막는 거거든요. 목사를 하겠다고 온 사람들을 지금 막는 거예요. 목사하지 말라고. 계속 막는데도 하겠다고 끝까지 하는 사람은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럼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김남준 목사님이 목회를 지금 하지만 원래는 그 신학교 교수였잖아요. 다 신학생들이죠. 절반 이상은 자기가 그만두게 만들었대요. 절반 이상은 목회를 못하게 만들었대요. 근데 처음에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데 왜 이걸 막지?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막 비평했었어요, 제가. 10몇 년 전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쓸데없는 교회가, 쓸데없는 사람이, 부름받지 않은 사람이 목회를 하겠다는 걸 막은 거. 부름받은 사람이 목회를 하도록 도와주는 것만큼이나 훌륭한 일이에요, 그 일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원인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부름받지 않은 사람이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목사들을 그만두게 하는 일. 이것도 사역의 한 분야인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누가 개척해 보시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교회를 그만두게 하는 일. 부름받지 않은 사람. 그렇죠. 그래서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 그래서 목회의 뜻이 있으신 분들은, 목회 아니라 사역이라도 마찬가지. 사역의 뜻이 있으신 분들은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한번 그걸 읽어보세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부름받은 게 맞다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청중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설교자, 그걸 읽어보세요. 그럼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내적 확신이 있는데, 내적 확신은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른 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할지라도 만족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불같이 타오르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래서 그걸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메시지가 있어요. 증거할 메시지가 있어요.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주시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게 그저 목사라는 게 네가 가서 이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라. 이게 부르심이겠죠. 목회겠죠. 근데 부르셔놓고선 네가 전해라 해서 뭘 전할까요? 하니까 주시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계시고. 그러지 않겠죠. 무엇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겠죠.
또 그런 확신을 주세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데 목사로 어떤 사람을 부르신다면, 설교자로 부르신다면 메시지 어떤 걸 전해야 될지도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장 적당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가장 쓸데없는 설교가 여기 회중들하고 관련 없는 얘기들을 하는 거. 그건 쓸데없는 설교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로마 카톨릭을 비평하는 설교가 의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의미 없어요. 로마 카톨릭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여기 안 왔겠죠.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안 왔겠죠.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죄를 짓는 게 있겠죠. 있어요, 분명히. 저도 있겠죠. 다 있어요. 그러나 어떤 로마 카톨릭이 짓는 죄가 있죠. 그 카톨릭이 짓는 죄에 똑같은 죄를 지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마리아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외에 외경, 다른 것을 믿고 우린 그런 죄는 짓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을 지적하는 설교를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교회 내에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은 죄, 그걸 책망해야 돼요. 회중 가운데 퍼져 있는 죄, 그걸 책망해야 돼요. 그래서 찰스 피니가 얘기하는 아무도 회심시키지 못하는 설교 방법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세요. 이게 패러디한 글이에요. 약간 그렇죠. 모든 사람들을 회심시킬 수 있는 설교 방법, 이런 걸 전수해줘야 되는데 패러디해가지고 아무도 회심시키지 못한 설교 방법. 그래서 그대로 설교를 하면은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 방법을 자기가 알려주겠다. 패러디해서 얘기해 준 거예요. 그 중에 쭉 여러 가지 주옥 같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회중에 유포된 청중들의 죄는 책망하지 말고 교회에 없는 사람들의 죄만 책망해서 교회에 온 사람들은 만족하게 하게, 스스로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만족하게 해서 돌아가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아무도 회심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죠? 전 그런 설교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여러분들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좋은 날에 놀러 다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하면서 계속 칭찬하더라고요. 대단하긴 뭐가 대단해요. 물론 교회 온 거 잘한 거예요. 그러나 죄가 없을까요? 하나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온 거예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잘했지만 잘한 거는 잘한 거 얘기를 해줘야겠죠. 밖에 놀러 가지 않으신 건 잘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죄를 짓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을 계기로 그것들을 청산하십시오. 이게 설교자가 할 일이겠죠. 그래서 설교자는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적 부르심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설교학 시간은 아니니까 이런 걸 자세히 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내적 부르심만 있으면 되느냐 하는 건 아니고 외적 부르심도 있어야 돼요. 외적 증거. 그러니까 부르심의 내적 증거, 이제 외적 증거도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외적 증거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형제를 가만히 보니까 부르심이 있는 것 같다. 말씀을 증거하는 거나 이런 걸 보니까 부르심이 있는 것 같다 하면 외적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설교자가 된다고 했을 때, 목회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을 때 갑자기 어느 날 그냥 교회 나오다가 갑자기 교회에서 별로 활동도 안 해요. 그러다가 그냥 밥만 먹고 가고, 그런 분이 잘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별로 활동을 안 해요. 근데 갑자기 오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신학교에 가겠다 해서 그런 분도 있어요. 그건 좀 잘못된 케이스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것 같다 한다면 일단은 다른 형제들과 교제를 해봐야 돼요. 그렇죠. 사역에 나를 부르시는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또 목사와도 교제를 해볼 수 있겠죠. 그 부분을 가지고 상담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일단 지역교회 목사님은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줄 거예요. 그럼 어떤 기회냐? 일단 주일학교를 섬길 수 있는 기회부터 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을 놓고 가르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잘 가르쳐요, 이 사람이. 그럼 조금 더 큰 기회를 주겠죠. 왜냐면 아니면 성인들 가르치는 성경 공부반을 또 맡길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부르심이 있는 것 같다고 해서 갑자기 그냥 교회 생활만 했는데 갑자기 다음날 부목사로 세우지는 않아요. 하나하나 기회를 줘요. 성인들도 잘 가르쳐요. 한번 설교도 시켜봐요. 성인 또 설교도 잘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능력 있게 잘 증거해요. 그래서 지역교회에서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지역교회에서 먼저 섬겨야 돼요. 그렇게 하나도 섬기지도 않고 갑자기 어느 날 부르심을 받아서 뭐 선교사로 떠난다 이런 사람도 많이 봤어요.
대부분은 부르심이 없는 경우들이에요. 그런 경우들은. 먼저 지역교회에서 다 섬겨봐요. 그러면은 그 부르심이 드러나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게 돼요. 아, 이 사람은 부르심이 있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이 내적 증거나 외적 증거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설교자 역사상은 스펄전이에요. 찰스 스펄전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설교 전집도 다 샀고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사람의 전기는 여러 권을 읽었어요. 약간 좀 다른 버전들을. 굉장히 제가 관심이 많거든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에 나한테 타임머신을 타고 그런 건 없겠지만 과거로 돌아가 볼 수 있겠다 한다면 당연히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 보고 싶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싶겠죠. 근데 그거 빼고라고 한다면 중세의 사람들이 순교당할 때로 돌아가고 싶은 게 아니라 스펄전 시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 교회에 가서 이 사람 설교를 한번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보통 글로 표현된 것보다 말로 얘기하는 게 훨씬 능력이 있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설교를 굉장히 잘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역사상 최고의 설교자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스펄전을. 이 사람이 쓴 글을 읽은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몇 억이라고 평가를 해요. 몇 억. 이 사람 시대에는 총리가 글래드스톤이거든요. 그 유명한 글래드스톤도 이 사람한테 자문을 구할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알려졌는데 이 사람이 16살에 목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게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16살에 해서 거의 60 정도에 돌아가셨을 겁니다. 목회를 오래 했어요. 이 사람의 설교가 남은 게 3,000편 이상이 남아있어요. 엄청 많이 남아있죠. 근데 이 사람의 설교를 거의 구약에서 반, 신약에서 반, 구약 설교 1,500편, 신약 설교 1,500편. 굉장히 균등하게 했습니다, 설교를. 그런데 16살에 설교를 시작해서 거의 60까지 설교를 했는데 어떨 것 같아요? 저도 그 신학원에서 쭉 한 건 아니지만 처음 신학원에서 강의를 하게 된 게 24살 때, 25살 때거든요. 지금 12년이 흘렀죠. 37이죠. 제가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내가 25살 때 신학원에서 가르쳤는데 내가 그때 과연 뭘 가르쳤을까 하고 약간 부끄러워요. 지금 만약에 내가 타임머신 돌아와서 12년 전으로 돌아와서 내가 가르치는 걸 들으면 민망할 것 같아요. 내 자신이. 그렇죠. 그런데 스펄전 설교를 들어보면 16살짜리가 한 설교랑 60살이 한 설교가 수준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퀄리티가 떨어지지가 않아요. 16살에 한 설교인데. 그러니까 부르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스펄전한테도 어떤 아주 연세가 많으시고 경험이 많으신 어떤 노자매님이 형제는 절대로 목회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그래서 스펄전이 어떤 이런 외적 증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외적 증거가 중요하다.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자기 같은 경우에도 그 자매님이 절대 형제는 목회를 하지 마세요. 이렇게 계속 신신당부를 했었대요. 자기가 이제 말년에 돌아보니까 자기가 목회를 한 게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부르심이 있었다. 목사로서. 물론 부족한 점은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외적 증거나 내적 증거가 절대적인 건 아니죠. 그러나 10사람, 20사람이 다 비슷한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은 맞아요. 그 얘기가. 대부분은. 그렇죠. 내 안에만 성령님께서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안에도 성령님께서 계시잖아요. 10명이 동일한 얘기를 해요. 10명이 계속 붙잡고 아니면 20명이 저한테 형제는 부르심이 없는 것 같다. 하면 일단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 같아요. 나는 말씀을 증거하는 부르심이 없구나. 그렇죠.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꿈에 나타나서 갑자기 그렇죠. 요나를 보내신 것처럼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지 지금은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만 특별하게 하신 말씀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이단이에요. 자신들에게만 특별하게 말씀하신 게 있다. 그거는 공개를 안 해요. 그래서 그게 뭔지 알려달라고 예전에 이단에 한창 관심이 있을 때 나름대로 이제 이단에 대해서 연구할 때가 있었어요. 젊었을 때. 일부러 막 찾아가서 싸우기도 하고 막 했는데 어떤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어떤 특별한 핵심적인 교리를 담은 책이 있다고 들어가지고 그걸 달라고 했으니까 안 주더라고요. 처음에. 대신 저한테 네가 어떤 단계를 거치면 주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것이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그거는 어느 정도 자기들에게 와서
충성을 보이고 하면 그때야 뭐 4단계를 거치면 막 이런 식으로 단계가 있어요. 그걸 거치면 준다고 그래요.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 그렇죠. 저한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특별한 것이 있어요. 근데 누가 와서 그걸 달라고 하면 그게 뭐냐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줄 수 있어요. 이거라고.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만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만 특별하게 말씀하셨다 주장한다는 건 이단들이 대부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셨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다 킹제임스 성경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킹제임스 성경 구입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금지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 출판사는 성경을 찍지는 않지만 다른 책들은 찍잖아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제 어떤 책들을 통해서 공부하고 싶을 때 정말로 돈이 없어서 공부를 자기가 못한다. 그냥 책을 다 사려면 한 10만 원 드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게시판에 글 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보내줘요. 우리 교회에선 보내줘요. 혹시 온라인 통해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로 책을 구입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 우리 교회에서 찍은 건 다 보내줘요. 무료로. 근데 성경은 우리 교회에서 찍지 않으니까 우리가 보내줄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찍는 건 다 보내줘요. 무조건.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만 특별히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춰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다 드러내서 다 주셨어요. 비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관심이 없을 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죠. 이것만 연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온전히.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알고 싶으세요? 알고 싶어요. 저는. 다 알고 싶을 거예요. 성경을 알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얘기가 좀 달라지죠. 그건 귀찮아요. 약간.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천년왕국, 천년 후까지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면. 근데 이렇게 연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후, 5년 후에 대해서도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몰몬교를 믿는 사람들은 몰몬교를 만든 사람이 조셉 스미스인데 이 사람은 자기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몰몬경을 주고 갔다고 합니다. 진짜로 그랬을 수도 있고 물론 이 사람한테 나타난 천사는 갈라디아서 1장의 빛의 천사겠죠. 고린도서의 빛의 천사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짜 천사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사람한테. 이 사람 소설 쓴 거예요. 소설. 이거 하나의 소설의 기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홍 글자라는 소설 아시죠? 스칼렛 레터. 이 소설도 앞에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커스텀 하우스 해가지고 가상의 일인데 이게 진짜 일처럼 헷갈리게끔 독자가 생각하게끔 그렇게 써요. 소설 도입부가.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쓴 거예요. 조셉 스미스가. 그래서 처음에 소설로 나왔는데 대박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교가 된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스타워즈 소설 처음에 나왔는데 대박 쳐서 이게 종교가 된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전 세계에 5만 명이 있어요. 스타워즈 교를 믿는 사람이. 스타워즈에서도 또 거기서 제다이가 있고 시스라는 게 있거든요. 나쁜 쪽. 제다이 종교가 5만 명이래요. 또 거기서 사파가 이제 시스 종교가 또 있대요. 어쨌거나 몰몬경도 그랬는데 데이트를 쳐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건데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리가 없으므로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났던 것은 천사는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의 천사거나 빛의 천사였을 거라는 거죠. 아니면 근데 제가 생각할 땐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다음에 그냥 다 꾸며서 한 얘기예요. 이거는. 예,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역사적 해석의 원칙입니다. 역사적 해석의 원칙. 성경의 독자들은 계시를 처음 받는 그 순간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반드시 그것에 대한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역사적 해석의 원칙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뒤에서도 설명이 나올 텐데 예를 들면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헬리콥터를 말씀하신다면 사도 요한이 알아들을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것을 헬리콥터라고 뭐 꼬리에는 쏘는 것이 있으면 뭐 어쩌고 이런 게 나오는 게 헬리콥터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지금 시대에 오신다면 그게 헬리콥터일 수도 있겠죠.
만약에 100년 후에 오신다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예수님이. 휴거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언제 일어날지. 재림은 알 수가 있죠. 휴거 후에 7년, 이제 어떤 분은 3년 반이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간에 휴거 후에 특정한 기간이 있고 재림을 위한 표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휴거가 일어나면 도미노처럼 그 표적들이 다다다 넘어지면서 막 일어나게 돼요. 본격적인 표적들이. 그래서 재림이 가까운 걸로 알 수가 있어요. 재림의 시기는 알 수 있어요, 대충. 근데 휴거는 알 수가 없어요. 휴거를 위한 표적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재림을 위한 표적은 있는데 휴거를 위한 표적은 왜 없는 줄 아세요? 휴거는 교회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게는 표적을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교회에게는. 그럼 교회에게 약속하신 건 무엇이냐? 그냥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표적을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표적과 함께 출생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학기에 그 표적, 이적, 기적 공부할 때, 은사주의 공부할 때 이런 부분을 약간 다뤘었죠. 이스라엘은 표적과 함께 출생해서 표적과 함께 끝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재림은 물론 온 세상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이 그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적이 있어요. 대환란이 전 세계적인 것이긴 하지만 잘 보세요. 대환란이 적그리스도의 통치, 전 세계적인 통치인데 대환란을 통과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국가가 있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적그리스도의 관심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치하지만 이스라엘 중심으로 통치할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러다 그 언약을 깨버리게 되죠. 그러면 약간 변방에 있는 나라들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뭐 우리나라도 약간 해당될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우리가 볼 때는 막 우리가 주인공 같지만 전 세계적으로는요. 그냥 작은 변방의 국가예요. 그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세계의 관심이 우리를 적그리스도의 관심이 우리한테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민족이 통과해서 천년왕국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대환란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단어 공부할 때 한번 살펴보겠지만 대환란의 목적이 뭘까요? 지구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괴로운 시기입니다. 전무후무하게 괴로운 시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을 벌주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을 벌주기 위해서일까요? 대환란의 목적이 이스라엘과 이 세상 사람들을 벌주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벌 주시려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냐면 지옥에 보내시거나 불못에 보내세요. 그게 벌이에요. 처벌, 형벌. 그렇죠. 근데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대환란을 다른 말로 하면은 뭔지 아시죠? 야곱의 고난의 때예요. 야곱에게 고난을 주시는 시기예요. 근데 고난은 목적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볼게요. 고난은 절대적으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살펴볼게요. 단어 연구할 때. 어쨌거나 그래서 역사적 해석의 원칙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계시를 받을 때 성경의 기록자가 계시를 받을 때 센스가 있어야 되는 거 어떤 감각이. 그러니까 계시록의 어떤 내용들을 보고 요한이 납득할 수 있었어요. 충분히. 그래서 막 울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막 하니까 또 그것은 뭐 어린 양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막 이렇게 막 전개가 되잖아요. 요한이 본 내용이 요한이 어떤 환상들을 봤거나 또 말씀을 드렸죠.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해력이 있었어요. 이건 무슨 일이다. 딱 캐치를 했어요. 근데 헬리콥터다 뭐가 나오면 캐치할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100년 후에 오신다면 헬리콥터가 아니라 정말 계시록에 묘사된 거랑 똑같은 게 갑자기 그런 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 막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건 헬리콥터입니다. 이렇게 해석했다가 그런 책은 다 그냥 폐기돼 버리겠죠. 그때.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그 성경의 기록자가 어떤 센스를 가지고 있지 않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위험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뭐 꼬리에 쏘는 것이고 이건 헬리콥터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확대 해석이에요. 확대 해석. 그리고 어리석은 해석이고 위험할 수 있는 해석입니다. 제임스 낙스 목사님 우리 이제 주일 오후에 성경 종말론을 하잖아요.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있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천년주의 비평 작가들, 그러니까 전천년주의 신학자들, 또 목사님이죠. 전천년주의 잘못된 게 아니죠.
바른 신학 체계예요. 그런데 이분들을 비평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과거 7, 80년대의 전천년주의 작가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랑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책을 쓰니까 이제 작가라고 표현을 하는데 7, 80년대의 전천년주의 작가들은 데이 세틀러라고 부르거든요. 날짜를 정했다는 거예요. 재림의 날짜 막 계산해가지고. 물론 단서를 달아요. 우리의 달력이 정확하다면 하면서 단서를 달아요. 근데 7, 80년대에 그런 예언 작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그래서 히트도 많이 쳤어요. 막 30만 부 이렇게 팔리고 막 그랬었어요. 그 예언에 대한 책들이. 그런데 그 예언에 대한 책들이 대부분은 이 큰 전제는 맞아요. 전천년주의, 세대주의를 기초로 해서 쓴 책들이에요. 그런데 날짜를 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몇 월, 몇 월, 며칠 아니면 무슨 달에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하지만 단서는 항상 달았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야 돼 항상. 그렇죠.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하여튼 사냥할 때도 터줘야 돼요. 길은. 마찬가지로 항상 단서를 단 게 우리의 달력이 맞다면. 근데 달력은 틀려요. 성경의 달력과 우리의 달력은 틀린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군형을 만들었었죠. 제임스 막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건 사람들을 미혹한 거다. 결과적으로 다 틀린 걸로 입증됐어요. 2000년 지나면서.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사과를 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내가 이렇게 날짜를 찍었지만 이게 틀렸으므로 사과합니다. 이런 내용을 쓴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예전에 틀렸던 책은 빼버리고 그 내용만 고쳐서 다시 책 찍어서 또 팔아먹지. 그래서 왜 사과를 안 하냐.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확대해서 성경에 있지도 않은 걸 성경에 헬리콥터란 말 없어요. 근데 그걸 확대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면 성경으로 세상을 해석해야지 세상으로 성경을 해석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분들은 막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지금 자원이 다 고갈됐다. 석유 자원이 예를 들면 2050년이면 완전히 고갈돼 버린다. 사람들이 살 수가 없다. 인구 이런 거 갖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아마 종말이 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전천년주의를 믿는 분들이고 훌륭한 분들이에요. 진짜로 훌륭한 분들이에요. 복음도 전하고 훌륭한 분들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얘기 안 하는 사람들은 훌륭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훌륭한 분들인데 그분들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이죠, 당연히. 근데 문제가 뭐냐면 왜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보고 성경에 종말을 판단하냐는 거죠. 그거 없어도 성경으로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마지막 때들에 일어날 일들 다 예언해 놨잖아요. 그럼 성경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충분히. 지금이 종말이구나. 지금이 마지막 때구나. 충분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해요. 다른 거 없어도. 근데 왜 다른 걸로 자꾸 판단하냐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2050년이 됐는데 갑자기 새로운 대체 에너지를 개발했어요. 그럼 그때 가서 어떡할 거예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지구에 종말이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설교를 했는데 대체 에너지가 개발됐어요, 갑자기.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종말이 아닌 건가요? 그래서 신학적인 입장을 포기한 사람들도 많아요. 전천년주의 하다가 갑자기 이게 갑자기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무천년주의가 맞나 해서 바꾼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종말이 갔다 하면 가까운 거예요. 그냥. 종말의 징조들은 이것이다면 그것이에요. 자원이 고갈되고 그건 상관없어요. 자원 고갈됐다가 또 대체 에너지 발견하면 어쩔 거냐는 거죠. 의미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으로 성경을 판단하지 말고 성경으로 세상을 판단하면 된다. 세상으로 성경을 판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요동해요, 마음이. 요동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거 갑자기 종말 아닌가 막 갑자기 요동하게 돼요. 그렇죠. 지금도 약간 요즘 좀 어지럽잖아요, 전국이. 어떤 사람은 갑자기 다, 현금 자산으로 다 돌려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글도 봤어요. 막 세상에서 무슨 불안하다 하면 요동쳐요, 마음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사용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 대표적인 게, 스포츠 같은 것도 있고, 그렇죠. 2002년에,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어요? 우리나라가 4강까지 갔죠? 어떤 교회에서는 그러면 할렐루야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4강까지. 왜냐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들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스도인 중에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이기게 해달라고. 그래서 4강 간 거 감사하다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가 4강을
가게 된 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다. 근데 어떤 분은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예선 탈락하기를 기도했다고 그래요, 자기는. 4강까지 가는 바람에 한 달 내내 막 열풍이 없거든요. 근데 예선 탈락하면 그냥 식어버려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물론 4강 갔을 때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땐 그분이 성경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사용하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센세이셔널리즘을 사용해요. 센세이셔널리즘. 그게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마귀한테는.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영적인 것엔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게 센세이셔널리즘의 핵심이에요, 마귀가 사용하는.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그게. 그렇죠. 4강 가고 막 기분이 좋잖아요. 사람들이 그거에 관심을 갖잖아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려요. 그렇죠. 막 응원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저희 잠깐만 지금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하면서 성경 펴보세요. 씨알도 안 먹혀요. 그렇죠. 그래서 마귀도 항상 그 센세이셔널리즘을 이용해요. 사람들의 관심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 이 세상에 속한 것,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유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4강이 아니라 예선 탈락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분이 영적인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예, 어쨌든 간에. 예, 그래서 자꾸 지금 주제가 새는데, 예, 그래서 계시가 처음 주어졌을 때, 그 기록자가 센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안다. 대부분은. 근데 해석이 안 될 수는 있어요. 이제 거기에 대한 걸 좀 살펴볼 텐데, 예를 들면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보시면,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듣자마자 바로 이해했을까요? 이해 못했어요. 대부분은. 근데 이제 이해하진 못했지만 이 말씀은 이제 카톨릭에서는 빵 조가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하고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것은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일단 이해 못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하신 개념 중에 제자들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도 피라는 건 있었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사람의 본질을 이루는 거, 피와 살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마신다는 거, 먹는다는 거 이런 개념은 다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모르는 낱말이나 모르는 개념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나중에 홈페이지를 개설할 것인데 로그인을 하고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도 모르겠죠. 제가 2000년 전에 무슨 소리인지.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전혀 센스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근데 피, 살, 먹는다. 이런 건 다 알아요. 누구나.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가 놀란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 살을 먹고 이런 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거예요. 피를 마시고 이런 건. 그렇죠. 구약에서도 금지됐고 신약에서도 금지됐고 다 금지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깜짝 놀란 거죠. 제자들이. 그래서 처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알아들었어요. 이 말 무슨 말인지. 그렇죠. 요한복음 6장 처음엔 못 알아들었지만 주의 만찬이 있고 십자가 사건이 있고 바울 서신서가 있고 나서는 다 알아들었어요. 이 말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하는 거랑 똑같이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컴퓨터 얘기나 뭐 로그인을 해야 된다는 등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면 아무도 바울 서신이 기록돼도 못 알아들어요. 그거는. 그때 없으니까 그게. 그렇죠. 거의 2000년 후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런 말씀을, 그런 맥락에서 헬리콥터 이런 거를 자꾸 성경 해석에 끼워넣지 말라는 거예요. 있지도 않았던 걸 왜 자꾸 끼워넣냐는 거죠. 그런 거를. 예.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읽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다락방에서의 최후의 만찬의 빛을 비춰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앞에 있는 것은 항상 뒤에 있는 것의 빛을 비춰서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구약은 신약의 빛을 비춰서 해석해야 돼요. 보세요. 요한복음 6장보다 주의 만찬이 더 뒤죠. 주의 만찬보다 십자가가 더 뒤죠. 십자가보다 바울 서신이 훨씬 더 뒤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은 주의 만찬의 빛을 비춰서 해석해야 돼요. 주의 만찬에서 다시 말씀하시죠. 잔을 들면서. 주의 만찬은 십자가의 빛을 비춰서 해석해야 돼요. 그렇죠. 진짜로 예수님 피를 마시는 거라면 제자들 빨리 모아가지고 예수님 피 흘리실 때 막 마셔야 되잖아요. 아무도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진짜 피를 마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아무도 그 생각은 안 했어요. 그게 아니란 건 알았어요. 물론 피를 흘리고 피를 마시고 이거의 정확한 의미는 모를 수 있었지만 어쨌든지 간에 피를 진짜 마신다. 요한복음 6장에서처럼 이렇게 생각은 아무도 안 했어요. 십자가 달릴 때. 근데 바울 서신에 가서는 어땠을까요? 그땐 100% 다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의 빛으로 요한복음 6장 주의 만찬 십자가까지 다 비춰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먼저 있던 것. 이게 점진적 계시의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역사적 해석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도 점진적 계시의 원칙이 또 깔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회당에 서서 말씀하실 때 교통신호를 어김으로 간증을 잃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무도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뭐 교통신호? 그게 뭐야? 그랬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디에서 누구에게 언제 말씀하신 것인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씀에 의미하는 것이 미사나 주의 만찬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하는 얘기가 카톨릭의 미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주의 만찬하죠. 주의 만찬도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죠? 너희들이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된다. 그래야지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 이 말씀하셨는데 그건 주의 만찬이 아니에요. 그게 주의 만찬이면 주의 만찬하면 다 구원받게요? 아니라는 거죠. 그건 대속의 죽음이고 그걸 믿어야 된다는 말씀이었어요. 미사도 아니고 주의 만찬도 아니에요. 미사는 잘못된 것이고 주의 만찬은 옳은 거지만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그렇죠. 바울 서신의 빛으로 비춰보니까 아니란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침례인 요한이 요단강가에 서서 자신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서 침례를 해주었을 때 침례를 받으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죠, 이게. 그런데 침례교회에서, 우리도 침례교회죠. 침례교단에서는 침례교회의 시초를 침례인 요한으로 봐요. 침례교회에서 주는 침례가 요한이 준 침례랑 같다고 보는 거죠. 근데 다른 의미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침례교회에서 주는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을 나도 믿는다는 걸 간증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나도 그걸 믿고 이제 나도 앞으로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겠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휴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물론 이제 정확한 뜻은 또 따로 있긴 하지만 휴거에도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오늘 오신다면 우린 영원히 죽지 않는 거죠. 그렇죠? 죽음을 맛보지 않아요. 영원히. 근데 이미 죽었던 주님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살겠고 그러시죠. 다시 살아나요. 그 사람들은. 어쨌거나 그러니까 휴거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 1차 해석이 그것은 아니에요. 그 말씀이. 어쨌거나 침례인 요한이 베푼 침례의 의미가 지금 우리가 받는 침례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침례교회에서는 침례교회의 시작을 침례인 요한으로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엉뚱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침례교회의 시작은 어디냐? 마태복음 3장 4장이 아니에요. 침례인 요한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이죠. 우리가 이제 교회사 시간에 이것은 자세히 살펴봤죠.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래야지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으면 성령님께서 즉시 오셔서 즉시 우리의 영을 낳아주셔요. 새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내가 거듭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내가 날 스스로 막 날 수 있나요? 없어요. 어머니가 낳아주신 거지. 어머니 아버지가 낳아주신 거지. 거듭나는 건 성령께서 낳아주셔야지 거듭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조건을 만들 수는 있어요. 조건이 무엇이냐? 내가 믿는 것이에요. 믿으면 성령께서 즉시 오셔서 거듭나 주세요. 나를 다시 낳아주세요. 새롭게.
나아준 걸로 친 게 아니라 진짜로 나아주세요. 느낄 수가 없을 뿐이지 우리가. 그렇죠?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침례교회나 무슨 교회나 상관없어요.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2장이라는 거죠. 침례교회도 사도행전 2장이에요. 침례교회는 뭐 더 대단해가지고 무슨 복음서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서 같이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엉뚱하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침례인 요한이 침례를 베풀 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 침례인 요한이 침례를 베풀고 침례를 또 받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받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했을까요? 아,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당연히. 그게 뭔지도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이때는. 그렇죠? 침례인 요한이 베푸는 침례를 받는 사람 중에는. 그렇다는 거죠. 침례인 요한이 베푼 침례는 우리의 침례랑은 달라요. 이것은 정결례에 관한 것이거든요. 사실 이것도 추측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안 나와요. 그렇죠? 침례에 대한 것이. 그래서 그냥 정결례에 관한 것일 것이다 라고 추측한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베푸는 침례나 침례인 요한이 베푼 침례, 정결례로서의 둘 다 의미는 달라요. 그렇죠? 하지만 둘 다 죄를 씻지는 못해요. 둘 다. 상징적인 거예요. 그렇죠? 침례인 요한한테 와서 침례 받았다고 해서 죄 씻음을 받을까요? 어림없겠죠. 상징적인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침례는 어떤 경우라도 죄를 씻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침례인 요한의 침례나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침례나 상관없이. 예, 그래서 오늘날 누군가 침례인 요한을 인용하면서 죄들을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인용한 것입니다. 침례인 요한의 침례에 대한 그러한 의미를 알지도 못했고 침례인 요한은 우리가 지금 주는 침례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하신 장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이 물에서 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막 논쟁할 수는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알고 있지만 논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논쟁해요. 근본주의 교회에서들. 그래서 근본주의 교회에서는 보통 이 물에서 난다.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육신적인 출생이라고 해석을 하죠. 그게 더 자연스러워요, 문맥에서. 그렇죠. 어쨌든 간에 여기는 그거 상관없다고 치고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도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이 무엇인지는 모를 수는 있었어요. 물에서 난다는 거의 의미를. 하지만 생소한 단어는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듣기에. 다 아는 단어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게 의미하는 게 뭔지 몰랐을 뿐이지.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듣고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한테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니까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근본주의자들이 하는 말처럼. 아니면 물이라는 것이 믿고 나서는 침례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군요. 오순절 때 나중에 제자들도 그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무리 눈치가 빠른 제자라 할지라도 그걸 알 수는 없었다는 거죠. 아직 오순절이 이르지도 않았으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물에서 나오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거나 아니면 육체의 외적인 부분을 씻어내는 어떤 의식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런 사역 이전에 침례인 요한의 사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결례로서의 침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혹시 그건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는 있었겠죠. 그런 말은 없지만 니고데모가 이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또 다른 예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찾지 마세요. 12장에 사람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문기둥에 피를 바를 당시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것을 상징할 수는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챌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어요. 모세가 노뱀을 들어올리면서 보고 치유를 받으라고 했을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로 인해서 죄들을 용서받는 것을 의미할 수는 없었어요. 그 당시엔. 지금은 그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그 당시엔 그럴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딱 노뱀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내가 지금은 이것을 보고 그 뱀에 물린 것을
치유를 받지만 사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없었고 당시에는 아무도 그 의미로 이해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신약 성경의 진리에 비추어 구약 성경을 적용할 수는 있지만 구약 성경에 기록된 사건 자체를 신약의 진리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비슷한 말을 계속 드렸죠. 그럼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가? 제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신약으로 구약을 해석해야지 구약으로 신약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나? 하실 텐데 있어요. 많이. 제일 대표적인 게 로마 카톨릭과 안식교. 구원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서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어떤 모형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진짜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구약시대 사람들 그 모형을 보면서 정확한 의미는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명령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걸 쳐다봤던 거예요. 그걸 대우했던 거예요. 그렇죠. 모형을. 그런데 나중에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나서 보니까 그 모형의 의미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도들은 구약에서 그게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그냥 뭐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그게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걸 정확히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제대로 해석한 것이에요, 성경을. 근데 거꾸로 해석한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도 모형을 만들자. 그래서 그걸 다시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막 만들어서 섬겨요. 그건 구약을 신약으로, 신약을 구약의 빛으로 비춰서 해석한 거예요. 엉뚱하게 해석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보통 종교가 다 그런 식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은 처음에 말한 그대로의 의미가 1차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어떤 것을 처음 말씀하시고 처음에 말한 그대로의 그 의미가 1차적인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그 구약 성경에서 처음 말씀하셨을 때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이상의 의미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어떤 모형들, 녹뱀이나 어떤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걸 아무도 알 수는 없었어요. 근데 또 알 수 있었다고 가르쳐요. 근본주의 교회들에서.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받고 신약 성도들은 십자가를 되돌아보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신약 성도들이 십자가를 되돌아보고 구원받는 건 맞아요. 뭔지 아니까 의미가. 그렇죠. 근데 구약 성도는 뭔지도 모르는데 뭘 바라보고 뭘 구원받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지금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맞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대속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맞는 말인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구약시대에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돌팔매질 당해요. 그 사람. 돌팔매질 당해요. 구약성경에 그런 말 없잖아요. 혼자 이상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돌팔매질 당해요. 근데 그걸 거꾸로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란 거예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구약 성경에 가능했어요, 그것이. 근데 신약 시대에 또 다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신약 성경을 구약 성경의 빛으로 비춰서 해석한 것이에요, 그 결과가. 카톨릭 신학은 보통 그렇게 해석하죠. 그게 신공론이에요. 어거스틴이 지금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온 물질적인 왕국이 있고 신약 성경에 영적인 왕국이죠. 물질적인 왕국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영적인 왕국을 물질적인 왕국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시, 그래서 서울시를 막 하나님께 들어 바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거스틴의 신학이에요. 카톨릭의 신학이고. 근데 그걸 개신교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였죠. 개신교는 카톨릭이 항의하고 나왔잖아요. 절반만 항의했어요. 구원에 대해서. 그렇죠. 카톨릭이 구원에 대해서 헛소리를 하니까 누가 하긴 한 거죠.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던데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너희는 왜 자꾸 행위를 가르치냐 이래서 나온 거죠. 개신교가. 절반만 항의했어요. 딴 것도 항의했어야 되는데 유아세례. 그 다음엔 무천년주의. 그렇죠. 영적으로 해석하는 무천년주의. 항의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항의를 못한 거예요. 절반의 성공. 다른 말로 하면 절반의 실패. 종교개혁은.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이걸 거꾸로 해석하는 예들은요. 정말 많아요. 어떤 분들은 사찰이 무너지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해요. 그런 거 들어보셨죠? 왜 그런 기도해요? 뭐 여리고예요, 사찰이? 전 사찰이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사찰이 무너지면 생각해보세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깔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 갈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기도를 해요? 물론 뭐 거기서 물리적으로 무너져나 그런 걸 뭐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구원받아야죠. 저는 사찰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기도하겠어요. 그렇죠? 왜 무너지길 기도해요? 그래서 자꾸 구약 성경의 빛으로 신약 성경을 비춰서 해석하니까 물리적인 것, 뭐 당군상 막 목 자르고 그렇죠. 분명히 제 잘은 범인은 몰라요. 하지만 제가 딱 가운데 추측할 수 있는 거, 합리적인 추측할 수 있는 거, 단군상의 목을 자른 사람은 목사님이거나 열혈 기독 청년일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막 자기 몰래, 겉으로 하면 무서우니까 몰래 새벽에 막 우상들을 다 무너뜨려 놓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오죠, 구약 성경에. 그거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빛을 신약 성경에 비춰서 하는 것이죠. 단군상의 목을 왜 잘라요? 남의 재산인데. 남의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만든 사람의 재산이에요. 그렇죠? 훼손한 거예요. 재물 훼손. 왜 남의 재산을 훼손하다는 거죠? 그게 왜 말이 안 되냐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게 죄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 짓는 사람들 다 말리러 다녀야죠. 왜 그것만 방해해요? 밤에 그것도 몰래 막 톱질하잖아요. 죄 짓는 사람들 다 말려야지. 간단해요. 모텔, 러브호텔 들어가가지고 말리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대낮에 모텔에 있고 러브호텔에 있는 사람들 다 간음을 저지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건 왜 안 말려요? 왜 안 말리는 줄 아세요? 멱살 잡히거든요. 당분간을 밤에 몰래 자르면 그거는 괜찮거든요. 엉뚱한 거예요. 구약성경을 신약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신약성경을 구약성경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짓 한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 가증한 게 당군상 하나만 가증할까요? 엄청 많아요. 가증한 게. 그렇죠. 당군상뿐만이 아니에요. 가증한 게 엄청 많아요. 그거 다 막 부수러 다녀야 되나요?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단군상이 목이 잘리고 없어지길 저도 바래요. 그런데 그 방법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없애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만든 사람이 그걸 부수길 바래요. 회개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바래요. 중세에 교회가 있었는데 천주교회였다가 개신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우상타파를 했어요. 그렇죠. 제가 개신교회에 대해서 막 부정적인 얘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타파한 거죠. 그렇죠. 우상을 다 때려 부쉈어요. 오늘까지 우리가 모이던 천주교회 성당이었는데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바른 진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나서는 다 때려 부쉈어요. 거기 다니던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를 만든 거예요. 의미가 있겠죠. 근데 남의 거 몰래 때려 부시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이거나 똑같아요. 남의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는 건 훌륭한 일이죠. 어쨌든지 간에. 뭐 돈 많이 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자기가 자기 쓸 거를 아끼고 드린다면 아름다운 일이겠죠. 그렇죠. 남의 돈을 드리면 어떨까요? 자기 통장에서 이체해야 되는데 내가 회사에서 재정 담당인데 회사 돈을 교회로 이체시켜요. 그럼 그거 갖고 성경 찍을 수도 있겠죠. 교회에서. 좋은 일일까요? 아니에요. 헌신을 자기가 하지 왜 남을 억지로 남의 돈을 빼돌려서 그건 잘못된 거예요. 단군상을 자르는 것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건요. 우상을 타파하는 것은 훌륭한 일.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훌륭한 일이에요. 그러나 자기 우상을 타파해야 돼. 자기 우상. 단군상 세운 그 사람이 그걸 부술 때 의미가 있겠죠. 나는 남의 우상을 부수는 게 아니라 내 우상을 부숴야 돼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 안에 있는 탐심을 부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지, 내 안에 있는 탐심은 그대로인데 가가지고 밤에 몰라가서 당구상 목을 막 톱질하는 거 쓸데없는 짓이에요. 쓸데없는 짓. 그것은. 그렇죠. 각자 자기가 만든 우상이나 타파하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도 똑같아요.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 왜 남의 십자가를 갖고. 그렇죠. 남의 십자가를 또 지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막 그러지 말라는 거죠. 자기의 우상을 타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빛을 신약 성경에 비춰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5장에서 보면 야고보는 회의한 결과를 요약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5장에서 그들이 잠잠함에 야고보가 응답하여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취해내시려고 그들을 찾아가신 것을 시므온이 밝히 말하였는데 대언자들의 말씀이 이것과 일치하는도다. 기록된 바 이 일 후에 내가 돌아와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내가 그것에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며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이것은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하였은즉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분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내 판결은 이러하니 곧 우리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죠. 야고보가 정리를 한 것입니다. 어떤 이제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의를 한 거죠.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짐을 지우지 말자, 이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야고보가 아모스를 인용하고 있어요. 아모스 9장 11절부터 12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아모스는 문자적인 예루살렘 재건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다윗과 관련이 있고 천년왕국에 대한 것입니다. 아모스의 예언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야고보가 사도행전 15장에서 말할 때 그 말을 듣고 있던 청중들 중에 누구라도 그가 말하는 것이 성전에 대한 예언의 성취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야고보가 지금 아모스를 인용하는데 이것이 문자적인 성취가 되었다, 이렇게 야고보가 선언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죠. 아직 이스라엘이 그렇게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의 말이 성전과 예루살렘의 재건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야고보가 인용한 것은 아모스도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났도다, 이렇게 인용한 것이에요. 그냥 이게 문자적으로 성취됐다, 이 말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 말을 할 때 청중들은 그 의미를 야고보가 의도한 대로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듣고 있던 청중들이 센스가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그러므로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아모스로 돌아가서 천년왕국 때에는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특정한 부분에서 하고 있는 말씀은 그 당시에 청중들이 이해하고 있는 대로 이해하는 것이 일차적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뭐 곡은 소련이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성경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역사적 해석의 원칙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엔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원칙은 해석과 적용의 구별의 원칙입니다. 해석과 적용의 구별의 원칙. 해석의 원칙에 딱딱딱딱 뭐가 기계적으로 정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 뭐 이게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뭐 해석에 뭐 몇 가지가 꼭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쭉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해석과 적용의 구별의 원칙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5장에 보시면 로마서 15장 그냥 저것만 놓으세요. 제가 쭉 읽어볼게요. 15장 1절부터 4절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가 세워지게 할지니라. 기록된 바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도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종류의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사랑과 목숨과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없고 오히려 주님을 악하게 되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주셨잖아요. 우리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야 한다는 그런 류의 말씀입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은 적용에 대한 말씀이에요. 적용.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이제 적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읽을 때 그것을 보고 이것은 나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사야 53장에서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에 대한 기록은 아니에요. 그렇죠? 저에게 해석되지는 않아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돼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용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걸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본문에는 실제로 의미하는 것이 있는데 영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본문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삶이 풍성해지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6절이에요. 오늘 이제 요 부분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것을 영적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적용을 시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요. 성경을 적용할 때.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6절에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일단 저거만 놓으세요. 10장 1절부터 6절.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이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가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영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걸 해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적용한 것입니다. 왜 그런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것이 영적 적용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문자적인 해석의 원칙과 점진적 계시의 원칙을 한꺼번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오고 나서 모두 홍해를 건넜어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본문에선. 그걸 인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후에 침례를 받는 본보기로 삼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영적 적용이에요. 그러나 이것으로 출애굽기에 대한 문자적 역사적 해석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 바다를 갈랐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다를 갈랐어요. 그걸 통과했어요. 바다를. 이걸 영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영적 해석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바다를 가르진 않지만 마치 그렇게 한 것과 마찬가지의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영적 해석이 돼요. 그렇진 않아요.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영적 해석은 항상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씀드렸죠. 해석은 항상 문자적 해석이 바른 해석이에요. 그 외에 다른 해석은 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문자적 해석이 바른 해석이고 적용을 영적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적용은. 여기서는 영적 해석을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영적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은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고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 이것이 해석이에요. 다른 해석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적용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이 10장처럼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3절에서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반석 이퀄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여기서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반석 큰 돌이었겠죠. 여기서 이제 영적 음료를 마셨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돌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걸로 마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물을 마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마시죠. 영원한 생명을 받고. 그렇죠. 그 돌이 진짜 그리스도였을까요? 그 돌이? 여기서 그러잖아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왜 아니라고 하세요? 희한하죠. 여기서 3절에서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만 그 돌이 그리스도는 아니었어요. 이건 지금 적용에 대한 것이지 해석을 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광야를 방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어 언제나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갈증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적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실제 출애굽기 광야로 돌아가 보면 물을 쏟아낸 바위가 실제로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그건 분명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바위를 만나서 큰 반석을 만나서 물을 마셨죠. 그리고 계속 진행해 같이 바위를 같이 다니지는 않았죠. 그럼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버려두고 또 간 거네요. 그 반석이 실제로 그리스도였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성경에서 어떤 한 구절을 잡아다가 여기서 그 반석이 그리스도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해석이 아니라 적용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근데 여기서 이 한 구절을 가져다가 교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과거에 반석이셨던 적이 있다. 이렇게 교리를 만든다면 그건 잘못된 교리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실제적인 돌덩이가 아니라는 구절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어떤 돌덩이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돌덩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어떤 한 구절을 잡아다가 나머지 성경에서 만약에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이거 하나뿐이 없어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이거 하나뿐이 없다면 예수님이 돌덩이라고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20구절, 100구절 이상 왜 예수님이 실제 돌덩이는 아니었는지에 대해서 증거를 댈 수 있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떻게 오류를 어떻게 바로잡는가 그런 부분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못 나갔네요, 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 5과 점진적 개시의 원칙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